그 모든 비유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경험한 것도 아니고 또 갔다 온 적도 없었고, 또 하나 이제 가면은 안 와요. 천국은 하도 좋으니까. 그래서 천국 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어요. 어쨌든 그 천국에 대한 가치, 천국에 대한 모습, 천국의 생활을 계시록에 담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조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맛배기예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모습을 어떻게 예수님이 해석하고 설교를 하셨을까? 파라볼레.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천국 옆에다가 놓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거야 하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13장에 쭉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바로 인간에 대한, 마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네 가지 마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네 가지 마음.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 두 번째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 세 번째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옥토와 같은 마음. 그 네 가지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설교가 내 마음밭에 의해서 결과는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운동력이 있어서요.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첫째는 설교자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증거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세상 저희가 아무리 갖다가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은 생명력에 나타날 수가 없고, 다른 것은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뭐 사람들 잘 웃기지도 못하고, 저 같은 설교자는 사람들을 잘 못 웃겨요. 잘 웃기지도 못하고 뭐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복음이 있고 그 속에 말씀이 있으면 참 놀라운 것은 그 말씀과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내 질병을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가장 고민하던 것을 설교 들으면서 해결안 받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말씀 속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19세기 미국의 부흥에 큰 역할을 했던 분이 D.L. 무디라고 하는 분. 지금도 시카고에 가면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성경에 대한 것을 맥이 이어져 내려오는 큰 미국 부흥 운동에 큰 일을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원래 국민학교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하도 가난해서. 여러분, 학력이 그 사람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여러분, 박찬호가 이거 던질 때, 이거 한번 던질 때마다 얼마인 줄 알아요? 이거 던질 때마다. 박찬호는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느냐? 내과에 가면은 돌멩이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몇 번 튕겨져 가는가? 맨날 그것만 했어요. 그것만. 근데 그거 잘하니까 그렇게 돈 잘 벌고 살잖아요. 공부만 꼭 잘해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못해서 못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D.L. 무디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중퇴생이었으니까 설교를 하면은 설교에 대한 것이 하도 많이 틀리니까. 한 번은 거기 영문학자가 와서 설교를 듣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막 틀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저 뒤에서 악수하면서 그냥 갔으면 좋지, 은혜 받았어요. 그러고 가면 얼마나 피차간에 좋아. 탁! 목사님 한 말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제가 보니까는 목사님 문법적으로 여기는 틀렸고요, 여기는 동사가 틀렸고, 여기는 목적어가 틀렸고, 여기는 뭐가 틀렸고, 막 틀린 것을 지적을 하면서 깨알 같은 글씨로 틀린 것을 딱 그렇게 꺼내 보이니까, 참 다른 목사님 같으면 아마 열받쳐가지고 당신이 무슨 우리 교인이라고 그럴 것 같은데, D.L. 무디 목사님이 참 기가 막히게 그것을 받아 넘기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그래요,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이 틀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설교를 들어 쓰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복음 그 속에 생명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어떻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겠느냐, 그것은 내가 결정할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 딱딱해서 말씀이 떨어졌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새가 와서 좋아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야 내 말씀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어와서 그것을 내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팍 하고 깨달아지는 순간 그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반응은 아하, 이게 나와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 아하, 이게 나와야 축복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별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저 말씀이 저 말씀이었구나. 저 말씀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는 말씀이구나. 저 말씀이 내 삶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것이 깨달아질 때 어디에서 깨달아지는가? 첫째는 머리로 깨달아져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성을 왜 주셨는가 생각하라고 주신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라고 주셨는가? 그 말씀의 깊은 영성이 깨달아지는 순간 머리에서부터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으로 느끼면서 깨달아진 말씀이 내 인생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긴 들었어. 근데 들은 말씀이 내 심령을 굳어지게 만들 줄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복이거든요. 이제 그 첫째가 이제 길가와 같은 마음, 두 번째는 돌짝과 같은 마음. 그 돌멩이가 있으니까 뿌리를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야기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많아. 부딪히는 게 많다가 보니까 그것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집에 가서 아내를 사랑해라. 사랑해야지. 그 은혜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집에 딱 가서 딱 보는 순간, 아내를 보는 순간 속에서 열불나. 그러면 그 순간에 열이 나는 것을 누르고 사랑해야지 그쪽으로 기울어져야 되는데 열받치는 쪽으로 기울어졌어. 그러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계속 우리는 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돌멩이는 끊임없이 있어요. 그 다음 오늘 세 번째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는데, 세 번째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한번 7절을 보실까요? 7절에 더러는 어디 위에 떨어졌어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러면 이 7절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죠. 22절에 보실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 이제 가시떨기, 우리가 지금 가시떨기 하면 별로 머릿속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훨씬 더 쉬워요. 잡초.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졌는데 잡초가 많은 곳에 씨앗이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22절에 말씀을 들으나, 그래서 뿌리는 내렸어요. 잡초와 함께 자라긴 자랐어요. 자랐는데 거기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어떻게 됐죠? 막혔어요. 막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한 결과와 결실이 없는 거예요. 밭에다가 이제 고추나무를 심었어요. 고추를 심었어요. 근데 잡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제가 이제 계곡리에서 한 2년 정도 살아봐서 그걸 알아요. 뭐라도 심어 먹고 싶어서. 왜? 제가 알뜰살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아무튼 거기 남부시장에 가서 살 수 있는 모든 야채는 몽땅 다 샀어.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심어보자 해서 나중에 심어놓고 이게 뭐냐고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하도 너무 많은 종류를 심어놔서 심었는데, 처음에는 조그마한 거 심잖아요. 심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잡초들이 자라고 있는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농사는 잡초와의 싸움이다. 그것을 금방 캤잖아요. 금방 잡초를 뽑았잖아요. 뒤돌았으면 또 생기고 뒤돌았으면 또 생기고. 결국 잡초 때문에 열받는 사람은 농사를 잘 못 지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생긴 지혜, 잡초하고 함께 살아야 되겠고. 그런데 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면 자랄수록 정말로 먹고 싶은 야채나 먹고 싶은 과일이나 먹고 싶은 채소를 못 먹는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속에 이 말씀의 어떤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잡초 두 가지를 예수님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세상의 염려, 두 번째가 재물의 유혹입니다. 염려, 다른 말로 말하면 걱정이죠. 여러분, 걱정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걱정이 있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걱정이 있고,
연세 드신 분이 연세 드신 분들은 걱정해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걱정이 하나도 없죠. 냉장고에 먹을 거 많은 사람은 걱정이 없죠. 옷장 속에 이렇게 골라 입을 수 있는 옷이 많은 사람은 걱정이 없죠. 건강한 사람은 걱정이 없죠.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집에 무슨 걱정이 있겠나 싶은데 그 집에 들어가도 걱정이 있고, 저 사람은 참 걱정 충만하게 살겠구나 싶은데 의로 그 집에 가면은 웃음꽃이 터지고 화해하고 살고 사랑하고 살고. 왜 그럴까? 이게 바로 우리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우리 생각을 가지느냐, 그것에 따라서 계속 걱정 충만하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걱정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 수도 있고. 걱정을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요, 80%는 쓸데없는 걱정이래요. 80%가. 애 금방 태어났는데 걱정을 해요. 나 요 녀석 장가나 갈지 모르겠다고. 아니, 금방 태어난 애기 가지고 왜 그런 걱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80%는 쓸데없는 걱정, 12%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걱정, 그리고 딱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 딱 8%. 근데 그 8%라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태 6장으로 가서 보실까요? 이미 보았던 내용인데 마태 6장 25절. 마태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틀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구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거가 있어야 걱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종근당에서 나온 펜잘이라고 하는 해열두통제, 여러분 아십니까? 펜잘. 그 펜잘이 한 달에 평균 한 50통 정도, 50만 통 정도 팔린답니다. 한 달에. 그때 연말이 되면 60에서 70만 통이 팔린답니다. 뭐냐면 연말이 되면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연말이 지나면 걱정이 없어질까? 연말 또 지나서 새해 다가오면 새해는 새해대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이제 목회하다 보면 목회 현장은 참 별일이 다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전화 받다 보면 목사님, 나 그 교회 이제 그만 나갈랍니다.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려요. 한 번에 이제 어떤 분이 시험 들어가지고 그때 그분이 아주 그 교회 안에서 MBC, KBS보다도 방송 실력이 탁월하신, 이름도 기자야, 기자. 성은 박씨고. 그 기자분이 시험에 들었어. 근데 그 기자분은 그 속에 한 번 딱 들어가면 세상에 없던 말도 기사화를 해가지고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몰라. 한 번에 이제 그분이 목사님 할 말이 있어요 싶어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와서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목사님 모든 교인들이 전부 다 이걸 싫어해요 그러더라고. 갑자기 속에서 내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정색을 하고, 기자님 이름이 기자예요. 진짜 기자가 아니라 이름이 기자예요. 기자 집사님 정말로 모든 교인들이 다 그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내가 눈썹이 진한 사람이 인상 쓰면 좀 험악합니다.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주춤하더라고. 정직하게 되라고. 몇 사람이라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하라고. 모든 교인들이 다 그랬다고 그러는데 오케이. 누가 그랬느냐고.
이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 벌벌 떨더라고. 떨면서 하는 말이 결국 지가 한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하거든요. 자기가 한 말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대. 왜 그러면 모든 교인들을 자기처럼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들었냐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러지 말으라고. 근데 이 양반이 시험에 들었네. 시험에 들어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냥 기자씨가 시험에 들면은 그 다음에 기자씨하고 함께 사는 남편씨가 시험에 들을 것이고, 그 남편씨가 시험 들면 아들씨도 시험에 들을 것이고, 그러면 그 친구들도 시험에 들을 것이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교회를 다 떠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떠나고 나면 유일하게 남는 사람이 비서실장. 그 생각이 들으니까 갑자기 아찔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교회는 마치 모래알 같아요. 모여들었다가도 시험 들고 무슨 데 있으면 싹 흩어져 버려요. 참 이민교회의 어려운 목회 환경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 걱정했던 것이 아무 쓸데없네. 하나님이 역사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참 이미 먹고 행복하게 은혜롭게 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걱정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걱정 가운데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우리가 끌어안고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가서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걱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걱정에 대한 답이에요. 걱정이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말씀으로 퇴치하라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크게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거의 다 아무것도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빨간 줄을 몇 번 쳐놓으세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염려 대신에 우리가 기도하자 말이에요. 걱정이 막 들어오면은 걱정을 대적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보험성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가사를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아멘. 마음을 정결하게 두술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걱정이라고 하는 잡초, 기도를 통해서 누르고 하나님 말씀만 쏙쏙 자라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마음밭에 지켜 속에서 나오는 잡초가 이 재물의 유혹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번역에 보시면 속임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이 가지고 있는 속임수, 그 속임수라고 하는 잡초가 우리 안에 계속 자라서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 문제처럼 복잡한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 우리들을 진노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하고 지금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못 먹고 못 살아요? 분명하시죠? 우리가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추운 겨울날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윗목에 놓았던 간이 화장실, 그 화장실이 얼 정도로 그런 데서 우리 다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저희 같은 경우에 육형제이기 때문에 이불 하나 서로 그냥 가져가다 보면 힘센 우리 큰형님이 다 둘둘둘 말고 주무시고 있고 우리는 쪽잠 자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려면 말이죠, 굳어 가지고 몸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학교 갈 때 6 형제가 서로 우르르 달려가는 장소, 양발이 담겨져 있는 바구니, 거기 가서 서로 먼저 가져가는 게 임자요. 크고 작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나같이 여린 마음을 가진 동생은 형님들이 다 차지하고 나중에 가서 보면 빵꾸난 것만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몇십 년 전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먹기 살기 좋고 생활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여러분, 틀면 뜨거운 물 나오고 틀면 찬물 나오고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 보고 거기서 누르면 쏙 내려가고. 여러분, 옛날에 다 직관이었잖아요. 직관. 추운 겨울날 밤 12시 후레쉬가 어디가 있습니까? 후롱불 가지고 가다가 잘못해서 직관 속으로 쏙 들어가 가지고 그냥 똥통에 빠진 경험 가진 사람도 이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집안에는 있어요. 그렇게 살아. 그렇게 다 먹을 것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윗목에 있었던 고구마 몇 개, 그거 그냥 겨울 내내 그거 하나씩 빼가지고 몰래, 그것도 몰래 빼가지고 깎아서 먹던 추억.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다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삶의 환경이 좋아지고 삶의 환경이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걱정은 다 많은데. 왜 그럴까? 이 돈이 주고 있는 속임수에 우리들이 다 지금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돈이 주는 속임수가 바로 무엇인가?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더 많이 있어야 만족하다. 그것이 돈이 주는 유혹이고 돈이 주는 속임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이 돈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돈이 주는 이 속임수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다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살면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다 살아봤어요. 살아봐서 어느 정도 조금 약간 깨달은 게 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것 20년 동안 일군 거 다 버려놓고 갑자기 청병을 받고 오는데 집이 팔려야 말이죠. 그 집이 63만 불까지 갔던 집이에요. 떨어지고 떨어져서 48만 불까지 나왔는데 그 팔고 나면 이것저것 비용 다 하고 나니까 돈을 더 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돈을 내냐. 그리고 그냥 은행에 던져놓고 다 그거 없애고 그리고 왔어요. 신용 불량자가 돼가지고 한국에 온 거예요. 한번 버려놓고 나니까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에 와가지고 원룸 꼭대기층에서, 그것도 전주중앙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예산이 얼만데요. 담임 목사가 원룸 꼭대기층에서 살았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한번 버려놓고 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면 되지. 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헌금 주신 것만큼만 사역을 하면 돼요. 아멘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욕심 팍 부려가지고 교회가 왜 그래요? 아버지가 주신 것만큼만 사역을 하면 되지. 그리고 아버지가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이 사역을 하면 되고, 조금 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먹고 살고 교회 운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더 많이 쏟아붓고 그러고 살면 되는 거지.
교회도 세상처럼 욕심을 그냥 엄청나게 부려가지고 하나님 줄 마음도 없는데 왜 안 주냐고 보채고나 있고,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휴, 저거 언제나 철들어. 별거 아니잖아요. 방이 5개, 6개 있으면 뭐합니까? 하루 전에 가서 주무실 방 딱 하나만 되는 거지. 넓으니까 청소하기도 복잡해요. 그냥 여기 청소하면 저기 해야 되고, 저기 청소하면 여기 해야 되고. 이 방이 좁으면 참 좋아요. 걸레가지고 몇 번만 쓱쓱쓱쓱 하면 다 닦아지는데, 이건 하도 크면 말이죠, 이 방 하면 저 방이야, 저 방 하면 이 방이야 되고 복잡해요. 세월이 갈수록, 나이 먹어갈수록 세상 것은 줄이세요. 뭐 그렇게 욕심 많아가지고 연세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운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뭐 그냥 많이 넓히고 늘리고 그것 뒷감당하느라고 허리가 휘청거리도록. 왜요? 사람은 많이 소유할수록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일할 수밖에 없고, 옛날에 다 가장 한 사람 벌어서 다 먹고 살았어요. 지금은 어때요? 할 말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은 감사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만족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오히려 더 많은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왜? 갑자기 덕을 보는 게 많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실 때마다 한국에 살면서 정말 감사할 것이 그거예요. 미국에서는 병원에 한번 갔다 오시면 허리가 휘청거려요. 지금 병원에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한국처럼 되어져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원망, 불평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미국 오기 직전에 혈압약을 먹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혈압약 먹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 저 혈압 오르게 하지 마세요. 혈압약을 먹었는데 보험으로 커버를 하고도 얼마나 내냐면 180불을 냈어요.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18만 원, 19만 원이에요. 한국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제가 국민의료보험 혜택을 받잖아요. 얼마 냈느냐? 8천 원인가 냈어요. 8천 원. 그러면 미국같이 선진국에서도 보험으로 다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게 혜택을 받고 낸 약값이 18만 원에서 19만 원이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국민의료보험으로 8천 원, 만 원도 안 냈어요. 그걸 내고 돌아서면서 나 이거 내도 되나? 그 생각, 이거 내고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하면서 내가 처음에 약을 탔어요. 우리 환경 하나님이 복 주셔서 많이 잘 살고 있어요.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국가에 대해서도 불평이 있지만은 국가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교회에 대해서도 그냥 교회 오셔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 삶이 이제는 좀 바꿔져서,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잡초가 자라질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 심어줘야 돼요. 부모님이 얼마나 애쓰고 고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요. 근데 그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에게 그런 잡초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부모는 끊임없이 희생해야 돼. 우리 부모는 끊임없이 나한테 뭔가 줘야 해. 그런 마음만 심어주면 안 됩니다. 물론 부모로서 그래야 되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 야 이놈아, 너도 부모 섬길 줄 알아야지 이놈아. 부모한테 용돈도 좀 보내고 말이야. 저한테 주례를 부탁하면 제가 그건 확실하게 가르쳐 드려요. 난 주례할 때 약속하는 게 있어요. 약속 안 하면 난 주례 안 해. 그러니까 앞으로 시집 보는 거, 장가 보낼 때 차상영 목사님한테 주례 받도록 하세요. 아멘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결혼식은 아버지 집에서 해야죠. 애지간하면 예식장에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좋아. 요즘 젊은이들은 교회당에서 해라 그랬더니 왜 교회당에서 해요 그러더라고. 왜라니 이 녀석아 그랬더니 사진 찍으면 잘 안 나온대. 야 이놈아, 나도 봤지만 그 결혼식 사진 일생에 서너 번 보고 마는 거야 이놈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마음껏 기도하고
그 대신에 주례사는 짧게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행복함 속에 주례를, 결혼식을 그렇게 해야 복이지. 그 복잡한 예식장에 가가지고 그냥 그래. 아버지 집에서 차상영 목사님의 주례를 탁 받고, 그러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내가 제대로 가르쳐요. 나 한 달에 얼마씩 자동 이체 안 시키면 나 주례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약속 다 해요. 액수까지 내가 정해줘요. 얼마 해. 남자 너는 여자 쪽으로 보내고 여자 너는 남자 쪽으로 보내. 이거 비밀인데. 그래서 자동 이체 언제부터 할 거야. 약속 딱 하면 그때 가서 알았어. 내가 이제 주례할게. 제가 주례하면 다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아무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뿌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의 잡초.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 두 번째가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 재물의 돈이 가져다 주는 속임수. 그 잡초가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잡초가 싹 뽑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